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이 말씀으로 바알세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뭔가 하면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대장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또라이다 이겁니다. 또라이다, 정신 나갔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또라이로 여긴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 보고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너희 보고 좋은 말 할 리가 있겠느냐, 예수 안 믿는 이 땅이.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0장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마태복음 9장과 연결해 볼 때요, 우리를 전도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실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권세를 가진 능력을 가진 저희들입니다만은 이 땅을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요, 여러분 꼭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세상이 볼 때요,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위협을 세상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지나치다, 좀 살짝 같다, 좀 바보스럽다, 이렇게 틀림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크게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요, 내가 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틀림없이 마음에 오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 때 가질 첫 번째 마음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나는, 그건 뭐 다른 사람에게도 물론 해야 되지만 내가 나에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말을요, 세상에 나가서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만들고 우리 사람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두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하나님을 떠난 죄는요, 영원한 마귀와 함께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마귀가 당하는 영원한 형벌에,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대신 모든 죄의 형벌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청산시키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참 놀랍게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죄를 청산해 놓고 나서 예수님 그분이
죄 없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고 있든지 하고 있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오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우리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믿으셨으면 두 번째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나는 충만한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 땅을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을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한가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서 절대 안 떠나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고 있고 내 영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알지 못했을 때 성령 충만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환아, 너는 기도를 10시간 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조금 전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인정하고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것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된 것을 내가 설득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절대 안 떠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요 철철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살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 아파트를 높이 짓습니다. 24층, 25층까지 지어요. 여러분, 25층에 사는 분이 갑자기 정전이 됐다 합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시간은 급합니다. 급한데 엘리베이터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뛰어내려와야 되지요. 뛰어내려옵니다. 빨리 신나게 뛰어내려와서 차 옆에 가서 차를 열려고 하는데 키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면 안 돼요. 바빠요. 지금 택시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층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한 3층 올라가니 땀이 납니다. 또 쉬었다가 뛰옵니다.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고 평소 운동이 부족했구나 하면서 뛰어 올라가는데 25층까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키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키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안 호주머니에 넣었어. 아이고, 여러분 내려가면서요 야 이 바보야 하고 툴툴거리게 야단일 겁니다. 그건요 어떤 면에서요 안 호주머니에 안 넣은 것보다 못해요. 그 후에는
그런데 여러분 13 정도야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있는 줄 모르고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마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비참한 일은 없어요. 25층 올라가는 정도 아닙니다.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요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열쇠를 인정하는 것보다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것만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붙잡고 자꾸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시간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에 왔다 가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롭게 되고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힙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지키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낭망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그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지키는 자라 어렵게 되는데 그 뒤에 이은 설명이 뭔가 하면요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될 자가 아무도 없대요. 쭉 설명하다가 3장 20절에 가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율법으로 어렵게 될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3장 23절에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제는 그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이제는 율법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한 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뭐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대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하시나 자꾸 여기에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야 구원이 그렇게 쉽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나 그래요. 여러분 진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임마누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는 이야기가요 예수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했다. 어떻게 구원했느냐? 나시기 전에 이름을 또 주셨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다며. 그래서 우리 안에 돌아와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할 줄 아는 그 사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상태 때문에 여러분의 못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서 여러분 그럴 때요 내 마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동과 감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터치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격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없던 여러 가지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또 미처 다 하지 못할 때, 다 지켜내지 못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이 모습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져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삶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땅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를 때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전도하면서 살겠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전해주면서 살겠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누구는 한 번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요 그냥 살아도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예수 안 믿고 이 땅을 떠나는 게 너무나도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쏘가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가 갈 곳을 예비해 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래서 함께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 이 기준점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나눔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 끝나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요 늘 더 분발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나면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사람 교회 한 번 오고는 한 주 오고는 안 오네 하고 허탈감에 빠져서 그냥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이 길이 열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부터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왜 부활했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것은요,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가만히 계신 거 아닙니다.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부활하신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나 널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너는 나 모른다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지금 갈릴리 호숫가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갔는데, 베드로야, 내가 너를 찾아와서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요 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셨더라도요, 우리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니까,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해 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사랑한다고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라는 찬송이 있는데,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우리 21장, 요한복음 21장 그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해 둔 건데, 우리 이 찬송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합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웅천교회당 안에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시다. 주님은 성안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안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3절 한 번 더 합시다. 웅천교회당 안에서, 웅천교회당 안에서 주님이 이 시간 부르십니다. 주여, 주님은 성안에게 물으시네. 사랑하는 성안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만 아십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요,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도 하고 늘 자주 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꾸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 와서 계셔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에 연세 드신 분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계셨는데,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어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기적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따라하라니까 거침없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여러 번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요,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록 그런 연세가 드셔서 병원에 계시고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는 이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의 문이 열렸고, 이 땅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 사랑하느냐 물을 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요, 주님이 한 가지 부탁하셔요. 뭘 부탁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은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두 가지 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회복은 뭔가 하면 복음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회복이라면 십자가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지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회복이 일어난다면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처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회복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여러분, 재림의 의미가 뭡니까? 물론 심판으로 오십니다만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우리의 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삶을 말합니까? 도덕적인 삶을 말합니까? 물론 도덕적인 삶은요,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삶으로 바꿔지면 도덕적인 삶은요 저절로 따라와야 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낮은 수준의, 인간적인 수준의 도덕적인 인격적인 변화만을 신앙생활의 목적을 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중심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요, 두 가지 회복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내 양을 치는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요, 다른 것 회개합니다. 내 양을 잘 치지 못하고 양을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 같고, 내 보고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너희 보고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 말할 때요, 가족들도 너희들을 반대하고 일어날 것이고, 옥에도 가두게 되는 일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할 말도 주고 모든 것들을 도와줄 테니까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령으로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것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인정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참새도 공중에서 떨어지고 팔리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는 그것보다, 참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요, 대단한 존재로 인정했어요. 너를 영접하고 너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하고 동일한 그런 일이 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정하고, 복음 전거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러십시오. 우리 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다. 나는 십자가를 믿고 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사신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 교단에서요,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라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삶과 어긋난 삶들이 이 고백을 할 때 끊어지고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더러운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의식들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더 커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 전거자로 이 땅을 산다. 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서 사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대접하고 영접하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대접하는, 선지자처럼 대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그에게 준대요.
물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함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수의 강이 오늘도 철철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믿음의 생각으로 이 시간에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조금 전에 불렀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찬송 올려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또 우리 모든 만민들아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송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물가에서 주님 이렇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시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안에서 주님은 성안에게 물으시네. 사랑하는 성안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방송실에서 제가 가사를 잘못 쓴 줄 알고 개사를 해놨는데 물으셨네가 아니고 물으시네가 맞고요. 오 주님, 요게 당신만을 아십니다. 이게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라는 우리 한국 국어어법은요 3인칭으로 할 때는 존칭입니다. 극존칭이 됩니다. 예를 들면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보고 당신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이런 극존칭입니다. 그런데 2인칭일 때는 예산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당신이 안 그랬냐고 이러면은 뭐 당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보고 1대1 대화할 때 당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예산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산송 짓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거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맞아요. 주님만, 오 주님 주님만이. 제가 이런 거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우리가 국어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법에 맞도록 뭐 모르고 쓰는 건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는 거는 고쳐야지. 역전 앞 이거 고친다고 애 많이 먹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역전도 앞인데 앞 이란다고. 그래서 역전이면 역전이고 역 앞이면 앞인데 역전 앞 이래가지고 그런 말도 이제 잘못된 거 우리가 고친다고 그랬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하고 우리 모든 만민들아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